판장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덴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좀 특별 메시지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복음 누림 계속 하는데 그 복음 누림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고 하고 있겠지만 좀 다시 한번 복음 누림의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을 여러분 좀 알고 여러분이 누려야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을 복음 누림, 복음 누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복음 누림 속에 이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누림을 우리가 가질 때 서론에서 여러분 좀 기억할 것은 우리 인간 상태, 인간 문제, 조금 이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 문제, 인간 상태. 그러면서 인간 문제인데 이 문제가 나의 문제, 나의 상태, 이걸 여러분 바르게 진단을 해야 여러분 복음 누림이 왜 지속돼야 되는지, 복음 누림이 지속돼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된 거 못 바꿉니다. 그 스스로 그냥 뭐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그게 자연스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복음으로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누리는 가운데 이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답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불신자 문제 상태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신자의 문제 상태. 근데 이제 이 불신자 문제 상태는 그래 조금 많이 듣고 나눠서 그렇다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신자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어요. 거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 없기 때문에 아예 이 문제는 있는 줄도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여러분 잘 견주해서 여러분의 상태를 진단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이 뭐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이 속에 크고 작게 다 걸려들어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불신자 상태가 뭐예요? 이제 네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사건에 연루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예외 없이 창세기 3장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거기에 따른 결과 있죠. 3장 7절에서 20절 요 원인과 결과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인 하나님 떠나게 됐고 왜 떠났냐? 죄 때문에.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버렸죠. 그래서 3장 7절 영적 문제, 8절에서 10절 정신 문제, 16절에서 18절 육신 문제, 19절 내세 문제, 20절 후손 문제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문제와 원인과 결과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자 그러면서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풀어서 쓸 때 우리가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불신자 상태 우리가 다 알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걸려들죠. 마귀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디에 종노릇하냐면 이 세상 풍속, 우상, 미신, 종교 여기에 종노릇해요. 예배서 2장 2절
여기에 종로 탑니다.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원죄점을 따르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사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게 인생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육신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 문제 나오죠. 여기에도 영적인 것이 연관돼.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중풍병과 안진병이 나왔더라. 어쨌든 이 육신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내세 문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후손 문제, 3, 4대가 망한다. 뭐 태어나 보니까 가정이, 배경이, 영적 유산이 그럴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 문제, 그 인생 문제, 인간 문제, 뭐 또 삶으로 본다면 인생 문제 12가지를 지금 계속 말씀하잖아요. 12가지. 자, 이것은 이제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모든 사람들은 여기 함정에 빠지대. 이 함정, 나라고 하는 함정, 물질의 함정, 성공의 함정, 여기에 다 걸려드는 그런 모습이죠. 그뿐만 아니죠. 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문화에 무속 문화, 점술 문화, 우상 문화,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발전돼서 많은 이렇게 그 시대를 좀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에 틀에 우리가 다 묶여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이 올무에 다 걸려드는. 그래서 이것이 사단의 함정이고, 사단의 틀이고, 사단의 올무고, 이게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런 모습에서 완전히. 근데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을 정확하게 진단했는데, 그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나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이 문제 속에 살아간다는. 그래서 여기 약 21가지가 나와요. 21가지. 그럼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추한 모습을, 이 속에서 창세기 3장 가운데 불신자 상태 21가지, 12가지 문제 속에 살게 되어지면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즘에 메시지 나온 내용들을 종합하면 이 내용이에요. 지금 한 20년 나온 메시지 핵심이 이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인생 12가지 문제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얼마까지는 또 불신 상태 6가지로 주로 많이 얘기했잖아요. 어쨌든 이것이 연관되어서 지금 우리 이제까지 나온 메시지 중에 이런 내용 속에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신자는 어떤가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신자 문제는 거의 관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언급도 없어. 지금 전체 메시지에서도 거의 언급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모르고 그냥 그 속에서 사는, 해결도 못 받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신자의 상태는 뭐냐면 육체의 일에 우리가 매여서 사는 그런 모습. 육체의 일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드렸잖아요. 한 16가지, 여기 21가지인데 여기 한 16가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 그런 모습의 내용이 신자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못 누리면 이 속에 사는데 그 사는 자체도 몰라요. 의식도 못해요. 느끼지도 못해. 그 속에 살고 있는, 거기서 그냥 젖어서 살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그냥 자기 합리화합니다. 뭐 이렇게 살았는데 뭐 어쩌다는 거냐. 그러면서 또 거기다 그것까지 내서 복음 있는데 어떠냐. 뭐 이러면서 그냥 막 산다니까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많아요. 복음 가졌는데 뭐 그렇게 하면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속에서 응답받는 게 그게 참 응답입니까? 복음 누림 속에서 나오는 게 참 응답이죠.
물론 우리가 이런 속에 빠져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응답받는 응답은 응답이 아니죠. 그것을 누리면서 정복하면서 다스리면서 나오는 응답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참고해 볼 때 이 마음의 허망함, 이 마음의 허망함, 이 구원 받아놓고도 마음의 허망함, 이 감각 없는 무감각, 이 감각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감각 없는 모습으로. 이게 예배소서 4장 17절에서 20절에 나와요. 구원 받아놓고도 마음에 허망한 대로 그냥 세상의 흐름 속에 그냥 동화되어서 그냥 살아가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메시지 할 때 나눴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죠.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긴다니까, 죄의 법.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게 지금 바울의 고백, 이게 다 지금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이 예배서, 이 로마서 다 바울이 한 얘기예요. 시대의 최고의 복음 가졌고 복음 누리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인간의 숨겨있는 부분들, 이게 드러나지 않는다니까요. 알지도 못해요.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도 느끼지도 못해. 이 복음의 빛이 계속, 복음 누림이 계속되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이 속에 살고 있음 자체도 몰라요. 우리는 이거를 계속해서 이거를 우리는 알고 누리면서 승리할 수. 그래서 로마서 7장 16절에서 25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계속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찾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자꾸 섬기는, 이게 육을 쫓아 사는 이런 모습,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죠. 자, 그러면서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육에 속한 자, 자, 육에 속한 자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고린도전서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아주 잘 나와요. 육에 속해서 이게 밥을 못 준다는 거, 밥을 소화시킬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젖을 줘야 돼. 젖을, 밥을 못 줘. 그러니까 조금 뭔가 이렇게 바른 말만 하나 해도 거기에 그냥 뭐 이런 얘기만 하나 해도 거기에 시험 들어버리고, 그래서 젖을 줘야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거기 3절에 보니까 자꾸 시기, 분쟁, 다툼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거기에 나오잖아요.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그 말은 이 바울 편에 쓰고 아볼로 편에 쓰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설명을 했어요.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키웠다, 물을 줬다. 그래서 자라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이제 그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진뱅이를 쓸 때 안진뱅이 일어난 걸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그러잖아요. 이 베드로가 막 그런 것처럼 막 베드로 대단하다 막 이렇게 그런 눈빛으로 보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냐?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걸 행한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도 그 같은 얘기예요. 바울,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하는 일 했고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물을 준 것은 아볼로가 했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그 사람이 치유되는 거,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따라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람 따라간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왜냐면 이 속에 다, 그래서 이 속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이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신자 문제에 대한 이 문제를 지금 언급을 안 해요. 거의 이 문제만 거의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있는 줄도 몰라.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복음 누림을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게 보여요. 아,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다 헤매고 있구나.
여기에도 이것도 영향받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천국 갈 때는 불신자 이 상태에서도 빠져나왔지만 영향받습니다. 근데 그런 실제적인 내용이 요게 이제 바울이 복음 가진 자로서도 계속 이 속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잖아요. 이거. 거기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요만큼 남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건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다 끝냈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예요? 다 끝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는 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고 믿으면 이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론이 뭐냐? 자, 본론은 복음 누리면 된다는 거죠. 복음 누리면. 복음 누려야 이게 해결된다니까. 복음 누려야만. 복음 안 누리면 이거 해결 안 돼요. 제가 보니까 복음 누림을 지속 안 하면요, 이거 있는지도 몰라요. 저도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가끔씩 그럴 것이다 그랬지, 복음 누리다 보니까 이게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다 못 찾아냈겠죠. 성경에 진짜 이런 우리 구원 받았는데도 계속 일로 휩쓸려 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성경이 증거하는데 그걸 우리가 못 찾아볼 수 있죠. 근데 어떻든 뭐 그거를 다 알고 모르고 안에 이것을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 이런 문제에 수시로 돌아간다는 거,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일로 계속 간다는 거. 그래서 일로 계속 가는 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문제라 그런다니까요. 문제가 뭐가 문제냐? 이 문제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문제 상태가 뭐냐면 자꾸 하나님 떠난다니까. 자꾸 하나님 떠나.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이거를 다 이길 수 있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알지도 못해. 이거를 있는지도 몰라. 이게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는 자체를 몰라. 지금 알려줘야 돼요 지금. 그런데 이 속에서 응답으로 알고 있다니까. 이 속에서 응답받는 건 참 응답이 아니에요. 복음 누림 속에서 나오는 게 참 응답이에요. 되어지는 응답,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하나님 육신의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런 응답을 제대로 받으려면 하나님 떠남. 우리는 이 하나님 떠남 속에 계속 찾아들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6절, 오늘 우리가 애우자고 한 게 3장 6절이죠. 3장 6절에 보면 뭐예요? 여자가 열매를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의 쯤에 그도 먹은지라. 같이 먹었다니까. 그래서 수시로 떠나. 수시로 구원 받아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아예 떠나서 살고 있고, 구원 받은 저와 여러분도 수시로 떠난다니까. 수시로 소통이 단절돼. 수시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간다니까. 이 속에 들어가는 거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에요. 이게 육신에 속한 자로 이게 죄의 법을 따르고 마음에 허망한 대로 무감각하게 육체 일에 자꾸 휘말려 드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빠져드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이 오게 돼 있죠. 저주 재앙이. 그래서 이 고통을 당하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사단에게 완전히 잡히게 되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일날도 메시지 드렸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느니라. 그래서 너희 아비가 행하는 것을 너희도 행하느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니. 거짓말의 전문가라니까.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그래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뭘 속였느냐, 이 속에 있는 조차도 모르게 속였다. 이게 속였다니까. 신자들이 여기에 지금 있는데 있는 줄도 몰라요. 여기에 지금 빠져서 완전히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는 거는, 이거를 해결하는데 이 문제에 드러난 걸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오게 한 이 근본을 해결해야 된다니까. 이 근본, 요게 근본 문제니까 근본 문제를 먼저, 근본 문제, 근본 상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뭐 결과로 나온 게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근본 문제, 근본 상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길을 열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 지금 우리가 이거에 대한 것에 알게 모르게 쏟고 있는, 여기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그분이 주인만 되면, 예수가 주인만 되면,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선포만 되면 이 모든 문제에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건 없어요. 이거를 다 해결해, 완전히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는 미련한 거지만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이거 다 해결할 수 있다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의 주인으로 고백만 하면, 만났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남을 누리기만 하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해방이 오고 진정한 자유가 오잖아요. 로마서 8장 2절, 오늘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면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을 좀 하면서 정말 제 자신의 신앙, 정말 참 신앙이 뭔가, 참 믿음이 뭔가, 참 누림이 뭔가, 이걸 요즘에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현장에 이렇게 만나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인식 못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모른다 그래서 없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걸 뭐 안 본다고, 이거에 대해서 의식 못한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거든. 이거 그대로 이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자신만 몰라요. 자신은 몰라. 이 속에 살고 있는 사람 자체는 몰라요. 여러분, 이거 해야 진정한 참응답, 참축복, 참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 참여한 여러분만이라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한 모든 현장에 이 응답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누림의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필연적으로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자기 못 고쳐요. 자신 그 영적 상태, 근본 내재되어 있는 완전히 오랜 세월 가문의 내력 속에, 자람의 내력 속에, 뭐 어떤 삶의 내력 속에 있었던 모든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못 바꿉니다. 치유 안 돼요. 자신은 치유됐다 그러는데 치유된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빛이 계속 비춰줘야만 이게 치유되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죠. 그때 우리는 이 사단에서 완전 승리하게 되고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는 없어요. 어떤 사람도 이 문제는 해결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이 구원 받아놓고도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일로, 마음의 허망함으로, 육신으로 자꾸 죄의 법을 섬기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끊임없이 이런 모습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이 문제를 해결한 예수, 하나님 이름 예수,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계속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한 이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 근본 문제, 근본 상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근본 답이 되셨다. 근본 답. 저 근본 상태에, 이 근본 상태의 답이 되셨다. 그러면 여러분 근본이 해결된다면 이
결과로 나타나는 건 해결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이 해결해도 껍데기만 해결하면 안 돼요. 겉만 해결하면 안 돼요. 그 숨겨있는 내면이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 내면, 근본, 그 상태, 그거 해결돼야 이 문제가 실제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이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 선포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요절로 얘기한다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잘 설명된 것 같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정말 나는 죽고 내가 해가지고는 이거 해결 안 되니까,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안 돼요.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사단 문제, 오늘도 그리스도로야만 이게 해결돼요.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될 때 이것이 되어지면 이유 없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반드시 영적 과학이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의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근데 이 성령이 역사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이겼어요? 자신이 이겼잖아요. 자신의 연약, 부족, 모자람 다 넘어설 수 있었잖아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데는 전혀 모자람 없어요. 인간관계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어떤 인간관계도 여러분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감 속에 별의별 사람 다 만나거든요. 거기에 여러분이 자꾸 영향받을 필요 없어요. 복음의 능력 제대로 누린다면,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있으면 여러분 사랑 갈등 없어져요. 여러분 사랑 갈등 지금도 있다면 복음 못 누려서 그래요. 복음 누리면 사랑 갈등 없어져요.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그분의 시간표가 있는 거고 전혀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 누리게 된다면 완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커도 세상 속에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세상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래서 결론은 정말 이 복음 누림이 되면 세 가지 누림이 된다는 거죠. 세 가지 누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신에게 자꾸 속는 사람이 많아요. 자꾸 자기 쳐다보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여러분은 그냥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요거 진짜 믿어지면 전혀 문제될 거 없다니까.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잖아요. 이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여러분 속에 계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2장 12절도 여러분이 좀 참고해 볼 필요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어떤 부족에 자꾸 묶이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면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그냥 당당하고도 확신 있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이 주는 지혜는 요한복음 14장 26, 27절 하나님이 주는 그 가르침은 모든 거 다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인간관계에서 갈등되어질 때 그 사람의 IQ가 150밖에 안 된다니까. 그건 잘 쳐준 거예요. 90 되는 분도 있고 110 되는 사람도 있고 120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좀 높아서 180이라 그래 봐요. 180이라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다니까.
그분을 조금만 의지하면 거기에 전혀 영향받을 필요 없다니까요. 넘어설 수 있는 지혜가,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안에, 그래서 내가 보혜사 그분이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준다 그랬잖아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그 의미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는다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니까. 하나님 관계, 인간 관계, 자신 다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들어있대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얼마나 귀한 건지요. 그러면서 이 세상,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줬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노예의 자리에서, 그 속국에서 언제 벗어납니까? 너희 그거 알 바 아니고, 너희는 그거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아서 그 속국된 그 어려움, 그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들어요. 그러면 속국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다면, 여러분 지금 형편, 환경, 지금 어떤 현장,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 다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요. 내 자신도 문제될 거.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연약한 거 인정한다니까. 부족 인정해요. 좀 모자란다 인정해요. 그거.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해. 그래서 안 모자라. 그래서 신나. 그렇다니까요. 인간관계 전 갈등되고 힘들고 그럴 때 있다니까. 근데 성령님과 함께하면 충분히 그거 넘어설 수 있다니까요. 그거 이길 수 있다니까요. 세상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예배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과 더불어서, 핵심은 성령의 성령.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잘 정리를 하고, 오늘 교재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요. 근데 저는 여기에 오늘 성경을 다 찾아서 여기다 기록은 다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것만 알면, 이 메시지는 그냥 읽어만 보면 그게 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뭔 얘기인지. 이게 사단이 얼마나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복음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정 안 되니까 핍박자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갈등하는 이유는, 저는 그래서 진단이 딱 나와요. 복음 못 누려서. 복음 못 누리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복음 못 누리면 자꾸 유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어떻더니 누가 어떻더니 이런 거 자꾸 거기에 휘말려줄 수밖에 없어요. 복음 누린다, 그리스도 누린다. 복음 누린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뭐가 부족해요? 전혀 모자람이 없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 믿음 갖고 승리함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정말 그 유대인이 행했던 유대인들의 핍박, 유대인들이 사단에게 이용당했고,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정말 그 시대에 최고의 응답받는, 지금 이 브루스가 부부를 만나가지고 인도받는 그런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전혀 동료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할 거는, 하나님의 역사는 핍박과 함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는 핍박과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 오늘 이후로 복음 누림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지속하셔야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고, 그러면 고백 선포하는 그 시간에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결 안 해도 성령이 역사하면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요번 주 여러분 좀 기억할 거는, 이 인간 문제,
나의 상태가 지금 여기는 좀 얘기가 좀 됐었는데 여기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이 속에 지금 다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복음 누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 현장에 복음 누림을 전하는 증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오늘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듣고 나눈 말씀 속에 인간 상태, 나의 상태 정확하게 진단하고 복음 누림이 지속돼야 될 이유,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깨닫고 도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천 적용한다면 작은 실천 적용에 큰 응답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넘어서고 인간관계에 넘어서고 세상을 넘어서는 진정한 아버지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진정 누림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